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화목해 하시고 화목을 기뻐하시는 주님,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생명체는 독불장군으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은 종이나 이웃 간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 들짐승, 하다못해 미생물들까지라도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가 화목하게 잘 이루어지면은 행복한 좋은 삶이 되고, 끼리끼리 관계가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 또 불평 불만이 있으면은 그 삶은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19년 새해를 맞이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금년 새해를 행복하게 보내고 보람있고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을까? 그거는 화목하게 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가져야 될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이루어가야 합니다.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 왜냐? 금년 한 해도 우리의 살고 죽고 화받고 복받는 것을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살고 죽고 화받고 복받는 걸 누가 주장하여 주셔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못하면은 우리의 금년 한 해 삶이 좋을 수가 없지요.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회사에 다닌다. 그 회사 사장하고 관계가 좋지 못하면 그 회사 제대로 다닐 수 없어요. 공무원이 그 직속 상관 기관장하고 사이가 안 좋다, 화목하지 못하다. 그런데 어떻게 그 직장 생활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포천 이동에 심호할 때인데, 그 군대 생활하다가 위에 상급자가 괴팍한 사람이 와가지고는 직업군인인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제대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하고 이제 다른 걸 했는데, 군대 다니다가 상급자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러면 제대해서 다른 걸 할 수도 있어요. 직장에 다니다가도 사장이나 상급자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러면 뭐 또 이직해서 다른 데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이가 안 좋으면은 어디로 가든지 금년 안에 편할 수가 없어요. 에라 죽어버리자. 죽어도 그 세계를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미국 간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살기 싫어서 난 미국으로 이민 간다. 뭐 또 호주로 이민 간다. 호주가 살기 좋다더라. 거기 가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전히 거기서도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감히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게 할 수가 없어요. 부부간에도 남편이 아내에게 죄를 졌다. 그럼 그 관계 화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죄졌다. 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녀 지간에도 부모가 자식에게 잘못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 관계 화목하지 못해요. 자식이 또 부모에게 잘못했다. 그 관계 화목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는 관계를 화목하게 해줄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멸망당할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다가 망해서 지옥 불바다 형벌을 당해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인생들 그렇게 죄 짓고 살다 지옥 멸망당하는 것 나도 안타깝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 대신 형벌을 당하고 죽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를 믿어줄 때에 내가 기분이 좋고 그 사람하고 관계가 화목한 거지, 그 사람이 나를 불신한다, 의심한다, 그런데 관계가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년 안에 우리가 행복한 보람 있는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려면은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둘째로는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야 됩니다. 누구와 관계가요? 사람과의 관계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돼야지 돼요. 그러면서 점점 멀리 사회적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가족들과의 관계는 좋은데 사회적 관계는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사회적 관계는 좋습니다. 직장에 나가고 또 사업상 만나는 사람들, 친구들, 뭐 동창이 거기 가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가정에 오면은 괴팍한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가정에서도 관계가 화목하지 못하고 사회적 관계도 화목하지 못해가지고 폐쇄적으로 괴팍하게 살다가 그냥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결국은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기도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좋아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면은 금년 한 해 우리가 어떤 좋지 않은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사람들도 격려해주고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일들을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지 못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지 못하고, 그러면 금년 안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는데 하나님도 도와주시지 않고 사람들 아예 잘 됐다, 잘난 척하고 뻐기더니 잘 됐다,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셋째로는 이렇게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가, 그걸 알아야지 돼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화목해지겠는가. 주보를 참조하시면은 1번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이미 말씀했듯이. 누구를 구주로 믿어야지 돼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으신 주님이요, 부활하셔서 천국 부활의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님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은 예수님을 내 죄값 대신 형벌을 당하고 죽어주신 주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대속의 주님, 구원의 주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이미 믿는 분들은 더 잘 믿어야지 돼요. 난 이 정도 믿었으면 됐다, 아니고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금년 안에 더 진실하고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2번으로는 자신과 자신의 것을 희생해야 합니다. 하나님과도 화목해 하고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신과 자신의 것을 희생해야 합니다. 희생. 지금 여기 18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여기는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 모든 것이니까 천하 만물을 다 포함한 겁니다.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로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재적으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가 멸망받을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과정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가부터 하나님을 알고 찾아가고 하나님께 사죄를 구하고 하나님께 보답하고 섬긴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는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죄값 대신 형벌을 당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가 진노받을 저주받을 관계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 십자가 형벌을 당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해 하는 제물로 예수님이 희생을 당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뭘 하셨습니까?
뭐라 하셨습니까? 다 같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 화목제물로 누가 희생을 당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아들 예수님을 희생시키셨고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의 목숨을 바치셔서 희생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키신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시키신 것처럼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가려면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의 것을 희생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뭘 희생합니까? 우리 자신의 자존심, 체면, 고집, 욕심, 이기심,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불화케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왜 불화가 생깁니까? 무슨 큰 돈 뭐 1,000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큰 문제 가지고 부부간에 다툼이 일고 불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소한 것들로 인한 자존심의 손상, 체면의 손상, 감정의 손상,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데 상대가 받아주지 않고 거부하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고 다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믿음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희생해야 된다. 오늘 또 여러분들의 시간을 희생한 거예요. 정생을 희생한 겁니다. 물질도 희생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관계가 믿음 안에서 화목하게 좋아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화목하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와 화목하기 위해서 남편의 자존심, 체면, 감정을 좀 희생해야 된다. 부모는 자식과 화목하기 위해서 부모의 권위, 자존심, 체면 조금은 희생해야 된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부모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 자녀로서 어떤 체면, 자존심, 이거를, 이기심, 욕심, 이거를 조금 희생해야지 돼요.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과도 사람과도 화목할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 하늘 보좌 내놓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셨겠어요. 뭘로? 화목 제물로. 그러므로 금년 안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가장 가까이 가족들과 화목하는 데 있어서 믿음은 기본이고 믿음과 더불어 무엇을 희생한다? 내 자신의 것을 좀 희생하자.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참. 자, 내 자신의 것을 좀 희생하자. 다 같이요. 내 자신의 것을 좀 희생하자. 희생하지 않으면 안 돼요. 부모와 관계도 좋게 되는데 자식이 자기의 시간, 정성
희생을 해서 부모님에게 좀 드려야지, 그렇지 않고는 화목하게 안 돼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희생시키셨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18절에서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했고 19절에서도 끝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목하게 이루어 가야 된다. 그런데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자신의 것을 좀 희생하자.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자존심이나, 지금 남편은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고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나이 들어서 못 살아요. 아내도 아내대로 또 자존심 있고 체면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희생해야 된다. 조금은 접어야 된다. 직장에 가서도 그렇고 사회생활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3번으로는 상대의 죄와 잘못에 아량을 갖고 조금은 더 사랑하자. 왜 불화, 불평, 불만이 또 생겨나는가? 상대의 잘못한 것을 눈 감아주지 않고 꼬치꼬치 캐고 따지고 지적하고 자기가 고쳐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불화가 일어납니다. 부모 자녀지간도 그렇고 부부간도 그렇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자신이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바르게 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하는 것도 많아요. 그러면 우리와 교제하는 상대, 남편, 아내, 부모, 자식, 또 교우들, 또 회사 동료들, 그들이 온전한 의인입니까? 의인이 아닙니까? 온전한 의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도 의인이 아니면서 상대가 온전치 못한 것을 캐고 따지고 비방하는 거예요. 거기서 불화가 일어나요. 거기서.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21절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죄의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삼으셨다,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라 그겁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에게는, 상대방도 분명히 죄인이에요. 의인이, 온전한 의인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상대방에게는 온전한 의인이 못된 그것을 트집잡고 꼬집어서 비방하고 지적하고 그걸 자기가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못 고치면서. 거기서 불화가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또 사회적 갈등,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거기에 아주 참 제가 처음에 그 말씀을 보고 얼마나 참 울기도 하고 감사를 드렸는지. 로마서 3장 신약이에요.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그 다음 읽어보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간과하셨다. 모르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아시면서도 덮어주고 넘어가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간과하심으로, 몰라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가족들 간에도 상대가 잘못하는 것이 눈에 들어오면은 그걸 자기가 즉시로 고쳐주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도 고치지 못하면서 상대의 잘못은 자기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즉시로 고쳐주려고 지적을 하고 비난을 하고 꼬집어 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습니까? 화목하게 지내려면은 죄를 용납하라는 건 아니에요. 죄 짓는 걸 도와주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사람도 온전한 의인은 아니다. 그러니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다. 이해하고 넓은 마음으로 감싸주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사랑해주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보다도 지적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거예요. 그러니 가정도 화목할 수가 없고 사회적으로도 화목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미 진작에 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구가 있어야지, 끝나는 것이 있어야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계속 적폐청산한다고 이미 지나간 일 들춰가지고 그것만 끄집어내다가 뭘 할 거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도 걸려들은 거예요, 지금. 네? 김태우, 신재민, 한나라당한테 걸려들은 거예요. 과거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가 온전한 의인들이고 나라였냐, 그거예요. 그들도 불완전한 인간이고 때로는 이 서로 맞는 사람들끼리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할 수 있고, 자기들 따르지 않는 사람은 때로는 좀 정리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그 어느 정도 했으면 그거를 출구작전해서 끝냈으면 1년 차로 끝냈어야지 돼요. 그리고 2년 차로 이제는 경제 활동을 위해서 힘을 썼더라면은 지금 지지율도 이렇게 안 떨어지고 한나라당한테, 신재민한테, 김태호한테 당할 리가 없죠. 그런데 결국은 자꾸 캐고 캐다가 결국 그게 밥 먹여주고 나라 살려줬느냐, 그거예요. 서로 불화만 일어난 것이지. 사실은 저는 제가 그러잖아요. 민주당도 아니고 한나라당도 아니고, 한나라당? 한국당도 아니고
저는 예수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 기재부나 뭐 이렇게 리스트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저 어떤 성향 거 조사하고. 근데 그거 해야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해야 돼요. 왜? 인사검증도 오고 승진도 오고 어디 갖다 쓰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지요. 그것도 없이 무조건 어떤 사람 데려다 썼다가 또 인사검증 잘못해가지고 그랬다고 또 그렇다고 또 비방하잖아요. 사생활, 그 말한 대로 사생활을 캐가지고 그 잘못한 걸 끄집어내다가 그걸 문제 삼았다면 그거는 사찰이지만은 어떤 사람들, 어떤 직급에 있는 사람들의 어느 정도 성향을 조사하는 거 그거는 마땅히 국정 운영자로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당황했냐?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에 박근혜 정부나 그 했던 걸 블랙리스트라고 계속 몰아붙이면서 캐다 보니까 자기들도 거기에 걸린 거예요.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걸린 거예요. 한국당에서도 정말로 나라를 사랑한다면, 국민을 사랑한다면, 자, 신재면하고 김태우고 그 지금 들춘 것이 과연 국민들과 이 나라 발전에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괜히 정당 간에 싸움만 하는 거지 국민들에게는 아무 유익도 없고 오히려 피곤하게만 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한 것 들춰내는 것이. 그래서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비교해보면 남편이 아내의 잘못한 걸 자꾸 캐고 따지고 지적하면은 남편은 인기도가 떨어집니다. 지지율이 떨어져요. 목사가 성도들의 잘못한 거 자꾸 캐고 따지고 죄다 하면은 목사의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아내가 남편 뭐 잘못했다 자꾸 캐고 파면은 남편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아내의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그거 하시라고요. 그래서 금년 한 해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데 화목하게 지내려면은 상대가 잘못한 것이어도 모르는 척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상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교우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장로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잘못했다고 지적해야 거기에 남는 게 뭐 있습니까? 불화, 불평만 남는 거예요. 주방 같은 데서도 생각이 달라서 하는 것이 달라서 또 뭐 잘하고 잘못한 게 또 나올 수 있어요. 불평불만. 거기서 불평불만 해봤던들 거기서 얻어지는 게 뭐가 있냐 그거예요. 불화, 반목, 분쟁 그것만 커지는 거예요. 그런 때는 그럴 수도 있지. 간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아시면서도 모르는 척 덮어주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화목제물로 삼아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남편이 조금 잘못한 것이 있어도 모르는 척 덮어주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내가 조금 마땅치 않은 것이 있어도 덮어주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좀 더 해주는 거예요. 사랑. 행복이라고 할 때 무엇이 행복인가? 각자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돈이 행복입니까? 돈 있는 사람은 다 행복합니까? 아니죠. 권세가 행복입니까? 대통령이나 뭐 다른 거 높은 지위 얻은 사람은 다 행복합니까? 아니죠. 박사의 박사가 행복합니까? 아니죠. 그 사람들도 자살하고 그래요. 그럼 뭐가 행복인가?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이루어지는 것,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부부 간에, 부모 자녀지 간에, 친구 간에, 교우들 간에, 직장 동료들 간의 관계가 화목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삶의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그거예요. 내 자신의 것을 조금 희생하고 그 다음에 상대가 잘못한 것을 굳이 캐내서 자기가 고쳐주려고 하지 말고 모르는 척 덮어주고 기도해줘라. 그리고 조금 더 사랑해줘라. 자, 그 바가지 긁는 여자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성경에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잠언을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을 먼저 보고요. 잠언 17장 1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마른 떡 한 조각이 있습니다. 그래도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거리끼는 것 없이 마음이 화목하다면 고기 생선 그득그득 쌓아놓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또 25장 잠언 25장이에요. 24절 24절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예? 그 여자분들 요즘에 여권이 세졌다고 남편 그렇게 득득 긁지 말아요. 남편들은 이 생각하는 거예요. 큰 집에서 너하고 같이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차라리 나 혼자 사는 것이 낫겠다. 그러면 금년 새해가 또 뭐가 되느냐 그거예요. 서로가 불행하지. 그 다음에 또 잠언 27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장 15절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야. 무슨 뜻입니까? 물방울이 비 오는 다음에 물방울이 또 떨어지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땅바닥이 패이고 기와장이 패이고 그래요.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아내의 마음, 남편의 마음에 깊숙이 패여가지고 불화가 일어난다 그거예요. 불화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당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그럴 수 있는 거라고요. 지금 신재민이 김태우 밝힌 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 또 그렇게 했잖아요. 더 했잖아요. 누가 해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누가 정권을 잡아도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 쓰고 옛날에 했던 사람들 뭐 이렇게 내보내고 싶지. 누가 자기 지지하고 도와준 사람들 내버려두고 옛날에 반대하던 사람들 그대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했으면은 그것도 그만둬야지 돼요. 한나라당도, 한국당도. 그리고는 자, 우리 지금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을 편안케 해서 우리 지금 법안 제출하고 지금 국회에 쌓여 있는 것이 수백 가지 법안이 있어요. 이거 해결합시다. 그렇다면 저 한국당 지지할 거예요. 근데 그 살리는 일은 않고 그거 도대체 캐고 저 청문회하고 국감해가지고 남는 게 뭐냐 그거예요. 왜 그 얘기하느냐. 국가적으로 그렇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부부간에 부모 자녀지간에 교우들 간에 뭐 잘못한 거 캐고 따지고 해야
남는 것은 무엇이다? 불화뿐이다. 분쟁, 다툼, 미움, 시기, 질투.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돼야지 되는데, 그러려면 상대가 잘못한 것을, 큰 잘못은 안 해요. 우리가 모르는 척 덮어주고 감싸주고 어떻게 한다? 기도해 준다. 그리고 좀 더 사랑해 주는 거예요. 사랑. 내가 잘못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죄 잘못한 것을 덮어주면서 사랑을 한다. 그럴 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주위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부모가 모르는 척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또 아주 좋은 말씀이 있어요. 지금 잠언 17장 9절을 또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9절. 읽어보세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주고 잘못을 모르는 척 덮어줄 때 그게 뭘 구한다고요? 사랑을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또 잘못한 거 지적하고 또 비난하고 또 비방하고 또 캐고 그러면 그 사람은 친한 법까지도 이간시키는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게 된다, 그겁니다. 또 베드로 전서 4장 베드로 전서 4장 오늘 새벽의 말씀인데요, 8절 다 같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 뭐라고요? 무엇보다 돈을 벌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무엇보다 권세를 잡아라, 무엇보다 사업을 크게 키워라, 아니에요. 무엇보다 사랑하라. 사랑. 뉴스를 보면 기가 막힌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자기 아이인데 자기 아이 그 소대변이 냄새가 나고 꼴 보기 싫어가지고 치워주지 않고 갈아주지 않고 먹여주지 않고 싼다고 먹여주지 않고 그러다가 4일 있다가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아이를. 또 요즘에는 남자도 육아휴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또 여자도 그런 여자가 있대요. 자기 아이 소대변이 냄새가 나서 기저귀 못 갈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비위가 약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개를 키워봤잖아요. 여기 개도 키우고 토끼도 키워보고 애들들 좋아하니까. 개가 새끼를 낳는데 어떻게 줄 아세요? 새끼가 배설하면은 그 배설물을 어미가 집어먹어요. 왜 그런가 학자들이 말했는데, 배설물 냄새 때문에 다른 동물이 와서 새끼를 잡아먹으니까 새끼를 사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 배설물도 집어삼킨다는 거예요. 근데 동물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새들도 그런데요. 제가 찾아봤더니 하물며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의 아이를 더럽다고 치워주지 않고 그럴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 비위가 약한 것이 아니고 사랑이 없어서 그런다. 뭐가 없어서 그런다고요? 사랑이 없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서로 열심으로 사랑하라. 사랑을 하면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 덮어지고 이해가 돼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은 아내의 잘못하고 실수한 것이 이해가 되고 덮어집니다. 남편이 아내의 잘못한 것이 눈에 가시처럼 찌르고 못마땅하게 생각이 되는 것은 아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 볼 때에 남편이 잘못하는 것이 자꾸 눈에 들리고 눈에 걸리고 마음에 걸리고 못마땅하고 그러면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년 안에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은 기본이고 내 자신을 조금 희생하자. 그리고 잘못한 것을 캐고 따지려고 하지 말고 조금은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해하고 넓게 이해하고 기도해주자. 그러면 관계가 좋아져요. 그래서 금년 한 해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